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한편 가버나움에 왕시 갈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집으로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만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중간에서 그를 붙잡고는 소식을 전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를 묻자 종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일로 결론이 났다. 그 관리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3절부터 44절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계속된 이동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지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냐?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을 냉대하지 않았고요, 그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환대, 그 환영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다시금 갈릴리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냉대와 그리고 수많은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에게요, 냉대 혹은 환대는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대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반대로 냉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냉대에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정말로 그 환대 속에서 머물러 이 환대를 즐기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환대가 있던 냉대가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대에 취하지 말고요, 냉대에 무너지지 말고요, 환대를 기대하지 말고요, 냉대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이 사역의 그러한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화이팅입니다. 둘째, 45절부터 48절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45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환영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이들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예수님 자체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있었고요. 이 표적을 환대한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인의 이러한 환대와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환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요, 예수님의 표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었죠. 그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환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철저히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에 의한 신앙은요, 본인의 욕구나 기대치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기복신앙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반응을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적에 반응을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49절부터 54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를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 정도 그러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0절 전반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요, 그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야 내가 지금 못 가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가 병을 좀 낫게 해봐 라고 처방전을 써준 것도 아닙니다. 약을 제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제가 만약에요, 왕의 신하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말로 안 되면요, 저의 무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협박까지 할 겁니다. 왜요? 저의 아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50절 후반부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낫겠죠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표적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랐을 때,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향하여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신하는요, 다시금 종들에게 묻습니다. 몇 시에 살아났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해요. 1시쯤 살아났습니다. 이 1시라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과 그 왕의 신하가 대화를 하셨던 그 시간입니다. 이것을 알고요, 그는 이것이 우연히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이 낳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렇듯 우리는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나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삶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돌다리가 된다. 다시 한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그곳은 돌다리처럼 단단한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걷지 못하는지 너희가 확인한 다음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요,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논리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는 환대와 냉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우리의 그러한 마음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또한 세상의 가치로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